할렐루야. 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오전 예배, 사실은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특세를 위해서 이렇게 건너뛰었지만 오전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맞고, 또 지난주 첫 번에 모였는데 또 한 주 지나 이렇게 하는 것은 혼란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좋습니다. 요즘에 제가 설교에 많이 치여가지고 되게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고민하다가 잘한 결정, 제가 생각할 때 잘한 거예요. 제 결정 중 하나가 제가 이렇게 지방회 총회, 뭐 임원도 하고 정치도 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사실은 어렵게 내려놨어요. 제 나이가 되면 목회자들이 또 교회가 규모가 어느 정도 이러면 막 정치에 이렇게 몰입을 많이들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60이 넘어가면 목회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정치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교회도 계속 비우고 부교육자들이 다 담당하고, 담임 목사는 이제 주일 낮 설교만 한 번 하고 또 막 이런 경우들을 제가 주변에서 보면서 나도 거기에 편승을 해서 거기에 올라탔으면 나라고 별 수 있겠나. 그런데 이렇게 다 끊어버리고 있으니까 제가 설교 준비 열심히 할 수 있고, 성도님들 계속 이렇게 관심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하시죠? 별로 감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가끔 예수 믿는 게 과연 쉽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 뭐든지 다 사해 주시고 천국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복받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실제 예수 믿어보면 예수 믿는 게 결코 쉽지 않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복을 주시지 않아.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적합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신 후에야 그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막 잘 돼,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감사할 일이 아니고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세요. 책임이 요구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 세상의 죄를 따라가면 안 돼.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죄짓지 않고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혐오해야 되고, 죄 지을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제가 늘 가끔 많이 쓰죠. 썩어도 준치야. 이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썩어도 그 값을 한다는 거예요. 썩어도 다른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송충이의 솔잎 먹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산다. 우리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야, 이러다가 보면 천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모르던 때에 그런 것들을 버리고, 가치관을 버리고, 사고방식을 버리고,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가난하든 부하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그런 인식 가지고 살아야 되고, 몰래 어떻게 얼렁뚱땅이 다 버려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약 18개월에 걸쳐서 처절하게 전쟁을 하고, 그래서 막 예루살렘 다 포위해 버리고 막 끊어 버리고 다 이렇게 하면서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망해요. 비참하게. 근데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패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왕국, 솔로몬의 이 영원한 영광스러운 성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모든 약속이, 이 모든 말씀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에 금은 모든 기구를 다 훔쳐가고 신앙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마저도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시드기야 왕은 도주하다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혀요. 자, 왕족과 귀족, 기술자, 장인들, 지식인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무기력한 백성들밖에 없는 그런 전쟁 기간의 성안에 극심한 기간이 있었고, 열왕기하 6장의 기록처럼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너무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돌아요. 정신이 헷가닥하는 거예요. 정신이 헷가닥해서 미쳐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일까지 할, 자기 자식도 삶아 먹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못하지. 그런데 이게 전쟁에 막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미쳐버리면 어떤 행동,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모든 것을 예레미야는 목격한 선지자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비운의 선지자다 그러잖아요. 가장 비참한 선지자야. 40년 넘게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야,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이래도 아무도 그 말 듣지 않아.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몰려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막 사람들이 옳다 그러고, 참 선지자의 예언은 그냥 이것은 나쁜 놈이라고 감옥에다 갖고 감옥에 쳐놓고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하고 매를 친.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울며 드린 눈물의 기록입니다. 자, 먼저 1절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 나오는데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서 이렇게 울부짖어요. 히브리 원문에서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기억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떠올리는 게 아니고 주목하여 행동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지옥을 당했는지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돈 한 푼 안 받고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과 능력을 공짜로 주셨잖아요.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치시고 홍해 가르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 먹이시고 여리고성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손에 있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되찾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됐는지 몰라. 이것을 선지자가 이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의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는 어머니는 과부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가진 거 다 잃어야 됐어요.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의 땅,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말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이 언약의 성취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거룩한 기업이 이방인의 손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어요? 값을 주고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천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은 값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 이 존귀한 축복을 공짜로 받았지만 이 받은 축복을 지키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은 공짜니까 뭐 자꾸 주시겠지 뭐 이러면서 소홀히 우습게 생각해서, 그러나 한 번 빼앗긴 하나님의 축복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4절에 보니까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당시 상황을 비참하게 표현해요. 보여줘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는 물과 나무가 풍성했는데 이제 그들은 자기 땅에서 외국인 신세가 돼서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조차도 돈으로 사야 되는 처지가 됐어요. 과거에는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손님도 아니라 거지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덥석 세상의 부귀 성공 영화를 물었는데 결국 순수한 신앙을 되찾기까지 그들의 모든 먹었던 걸 다 토해내야 됐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필요했고 그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비싸다 하는 거예요. 비싸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죄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애굽의 아수르에 손을 벌린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악수하다라고 하는 나탄야드라고 하는 단어는 손을 내밀다 하는 의미로 항복이나 복종의 제스처, 그리고 동맹을 맺는 행위,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강대국에게 손을 벌렸다. 강대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혈안이 됐다. 그래서 당시에 중동의 정세에 보면 유다 왕국은 북쪽으로는 아수르, 세계사인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의 유협을, 남쪽으로는 바벨론에, 이집트에, 애굽에, 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 그리고 이렇게 동쪽에 새롭게 부상하는 바벨로니아,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외줄타기 외교를 하는 그런 약한 나라.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에 대항해서 애굽하고 동맹해서 이렇게 대항하려고 했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때는 바벨론에 대항해서 또 애굽에 의지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상황. 그런데 선지자들의 외침이 뭐 한결같이, 야, 인간적인 동맹 맺으면 망해. 하나님만 의지해 정신 차려. 이게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어요. 근데 사람이요, 이렇게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위기를 만났을 때,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잘못 살아 회개하고 그리고 퍼뜩 돌아온다면 그 사람의 신앙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돌지요. 빙빙 돌고 뭐 다른 방법 찾고 이 방법 찾고 저 방법 찾고 막 돈 꾸러 다니고 뭐 그냥 권모술수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 폐가망신하고 그냥 식물인간 되면 그제서 추여. 그때 가서 원망이라도 안 하면 다행이야.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참 잘 안 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꾸 세상 따라가고 우상 받아들이고, 솔로몬 때도 그 화려한데
그 인간이 뭐 했어? 우상 다 받아들이잖아. 여자 다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래서 애들 키울 때도 솔로몬 같은 지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솔로몬 같은 지혜가 결국 솔로몬 말아먹고 나라 말아먹었잖아.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애들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게도 머리가 똑똑해서 너무 감사하지. 저는 진짜요. 솔로몬 같은 지혜는 하나님 떠나는 지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나라가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우상 다 끌어들이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조상들이 죄를 짓고 조상들 잘못했는데 후손이 그 책임을 그 조상들의 죄까지 아픈 거 다 뒤집어 쓰는 거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보면서도 참 위태위태한 게 뭐냐면 이 정치하는 인간들은 맨날 쌈박질이야. 다 당리당략이고 자기들의 이익이고 자기들의 권력 찬탈에 목숨을 걸어 이 나쁜 놈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다가 참 걱정인 거야. 나라가 한번 삐끗 잘못 뛰지? 그러면 연세 높으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인생 다 살았으니까 다행이야. 지금 10대, 20대, 30대는 뭔 죄가 있냐 이거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때는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것은 아무리 조상들이 한 거라도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돼.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죄를 뒤집어 죄에 앉아서 통곡을 하잖아.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내 자신의 죄도 문제지만 조상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뒹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뿌리가 있는 신앙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소망이 없어지게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그제서 먹어요. 왜 그러게 되냐? 그만큼 철저하게 세상에 쏘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한번 뭔가 빠지게 되면 안 들어먹어. 나중에 파멸당하고 나서 그제서 후회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목회자나 신자들이 유명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세상 따라가지 못해서 안달이야. 그러나 결국 순수한 신앙 되찾으려면 먼 거 다 토해내고 한평생 다 희생해야 하는 거야.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은퇴하면서 챙겨갖고 나가려고 그냥 몇백억을 달라 몇십억을 달라.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분 아시잖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너무 속이 상한 거야. 그게 뭐 하냐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 시험 들고 순수한 신앙인들 시험 들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진짜. 그렇게 세상이 좋으면 세상 따라가지 와라 목사 됐어. 세상 따라가지. 그래 수십억 수백억이 필요하고 그것을 내가 그럼 세상 따라갔어야지 왜 목사 됐냐고. 목사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교회 됐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무슨 소리라? 이게 왜 내려와? 에? 이게 왜 내려오냐고 이게. 올려. 이게 하나님 역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내비둬요. 내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정신 차리고 설교 잘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근데 참 목회의 길을 걷는 게 쉽지 않은데요. 또 어떤 목사는 보니까 막 목사들을 치는 이모 목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인간은요. 자기는 또 다 뭘 거 다 걱정이 없어. 그러면서 막 또 목사를 쳐. 아이고 그것도 아니야. 아무튼 말씀에 집중합시다.
우리가 참 이렇게 신앙을 이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니 참 힘들어. 이렇게 막 세속적인 것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매력이 있고 얼마나 유혹이 많고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칙을 따라 사는 일은 참 힘들어. 고독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따라간 결과는 철저한 파멸이었다고요. 9절 10절에 보니까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서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참 가슴 아픈. 여러분 못 먹으면 어때요? 사람이 시꺼매져요. 그죠? 얼굴에 윤기도 없고 이렇게 거무딕딕하게 돼요. 어떤 분들이 저를 보고 피부가 좋고 뭐 윤기가 있다는데 잘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마치 끓은 것처럼. 옛날에 저희 어릴 때 강원도 두메 산골에 살았거든요. 다 못 먹어. 다 못 먹고 살았어. 도시락 싸갖고 오는 애들이 70명 중에서 3분의 1도 안 됐어.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딴 나라에 살았냐고. 그러고 뭐 자기들은 보리밥이 싫었다는데, 보리밥을 못 먹었어요. 우리는 옥수수밥도 끼니를 굶었다고. 제가 이렇게 때깔이 좋은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예요. 비참하게 살아요. 비참하게. 그래서 학교에 가면 어떤 애들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얘네들은 누구냐면 아침 못 먹고 온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은혜스러운 복음성가 있잖아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그게 그거 아니야? 우리 어릴 때 뛰면 혼났어요. 부모님한테. 그만 뛰어라. 그만.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뛰면 배고프잖아. 그럼 또 울어.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이런 상황,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히게 더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한 결과라는 거예요. 성경의 선언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세상 쫓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자는 승리한 거야.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리한 것은 실패한 거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만 진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도, 그 이후에 도저히 면목이 설지 않지만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 그래서 19절부터 22절의 내용은 회복을 향한 기도예요. 회복을 향한 기도. 19절에 보니까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이르나이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요. 이것은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예루살렘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왕은 끌려가고 다 망했어. 선지자가 이 폐허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분을 바라봅니다.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이야.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세상의 모든 왕자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무너지지 않아. 느부갓네살도 결국 죽을 거야. 바벨론 제국도 언젠가 멸망할 거야. 하나님의 통치만 영원하다. 20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건 원망이 아니고요, 애통의 기도예요. 애통의 기도. 애통의 기도. 애통과 원망은 달라요. 네, 달라요. 신앙인은 원망이 아니라 애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고백한 직후에 어째서 우리를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오래 버려두시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이 질문 자체를 할 수 없어요. 같이 보면 21절 2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이게 이 21절의 기도가 예레미야 전체 핵심이고 절정의 기도예요. 여기 보면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를 돌이키소서. 처음에 나온 21절 처음에 나온 돌이키소는 뭐냐면 사역 동사라 그래요. 이 사역형 동사. 이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게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지.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야. 하나님이 돌이키시도록 역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비로소 돌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의 회개라고 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돌이키도록 해 주셔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먼저야. 이거 있어야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뭐 이게 앵무새처럼 백날 해봐라. 감동이 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냥 눈물이야. 그냥 통곡이야. 그냥 통회자복이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만 마음 바꾼다고 회복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진노 베푸셔야 하고 하나님께 자기들을 기쁘게 봐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가. 절대 인간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가 없다. 여기에 복음의 진수와 핵심이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다 잃어버리고 그것도 70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라야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줄 알고 목숨 걸고 믿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70년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기간이었어요. 이 기간은 단순히 형벌의 시간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단절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저도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 부모님께로부터 온 신앙을 그냥 그대로 내가 물려받는 게 아니야. 부모님의 신앙이 있지만 이 신앙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거나 연약한 부분들이 있거나 하나님 복음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내가 여기에서 사정없이 쳐내고 단절이 있어야 돼. 계승을 하지만 계승 안에는 단절이 있어야 된다. 어떤 단절? 철저한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 변화의 역사. 그래서 내가 철저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대, 2대, 3대, 4대, 5대 하면 그 신앙이 그냥 죽어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분명히 단절이 있어야 돼. 새로워지는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환골 탈퇴하고 복음 안에서 정결되기도 복음 안에 완전해지는 신앙으로 그렇게 그래서 70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한 신앙으로 철저한 믿음의 그러한 복음으로 돌이키고 바꾸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을 보면
선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여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인 파멸이 아니고 회복을 위한 징계였어요.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오실 때는 반드시 스마트폰, 핸드폰의 목을 딱 눌러주셔야 돼. 예. 안 그러면 저렇게 이렇게 당황하시는 거예요. 당황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눈이 어둡고 이러기 때문에 빨리 끄지도 못해. 이거 안타까워. 여럿을 안타깝게 하지 마라. 좀 제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해주세요. 자, 그래요. 하나님은요,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돌이키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죄를 못 이기는 것, 부패를 못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숨을 걸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목숨을 거는 것은 이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목숨을 걸 때 은혜의 진국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재앙과 심판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목숨 거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고 넉넉고 노루친 막대기 3년 울고 먹고 20년 30년 전에 그거 꺼내가지고 그게 무슨 뭐 오래 먹은 포도주도 아닌데 그거 꺼내가지고 내가 왕년에 말이야 왕년에 이러지 마라. 왕년의 신앙은 낡아 터진 거예요. 그거 다시 꺼내면 안 돼. 내가 지금 은혜에 목숨을 걸고 현실 속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럴 때 모든 재앙과 심판을 막을 수 있어요. 잠깐 세상에 낙 즐기다가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거 하지 말고 이왕의 은혜와 축복받았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세상 정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만이 영원한 것이다. 끝까지 거룩한 축복이 한가운데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믿음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에 매력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의 쾌락이 강력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철저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법과 식을 쫓아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신앙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신앙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철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허락된 것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만이 축복인 것을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신앙을,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에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은혜를 지켜내며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세상 따라가다가 모든 것 잃어버린 이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적인 방법 의지하려 했던 죄악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 끝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절절히 깨닫고 통곡했듯이 우리는 그렇게 먼 길을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숨 걸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선자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 기도로 삼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없사오니 주여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돌이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지켜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귀한 기업으로 여기며 끝까지 그 은혜 안에 거하며 복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시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 주님께서 인도하시되 믿음의 발걸음으로, 믿음의 삶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